인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그러한 어떤 학력으로 내가 그 지혜로 이것을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미련해 보인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서 이 복음의 진리의 설명을 듣고 나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알고 또 누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6절부터 오늘 16절 말씀 사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6절로 이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 바로 성숙한 자, 또 성령 충만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할 때 딱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이 복음의 내용 자체를 세상 관원, 세상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와 바로 이 헬라인들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민의식이 있었고, 자기들이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본 거예요.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거 착각이죠. 율법은 그들이 잘나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약하고 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불완전함이 온전함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자꾸 깨어지고 내가 죄인으로 자꾸만 드러나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귀머거리요, 내가 장님이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요,
모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걸 율법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구약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이 만약에 쇼핑을 갔는데 여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옷 사이즈가 뭐죠? 4사인가요? 5인가요? 만약에 4사라고 하면 77인분이 가가지고 저 옷은 완벽하고 저 옷은 너무 이쁜데 다리 하나를 집어넣는 순간에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죠?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이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완벽한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내가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내가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못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율법의 어떤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어떤 그 절대적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때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내가 만약에 각본을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그 강력한 절대적인 신이 죄악된 인간을 건지는 그러한 그 드라마를 쓸 때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크시고 그 강력함을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없어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전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관원의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당시에 로마는 그 무력, 힘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혜와 그 법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의 그 지혜, 그 세상의 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도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고 로마인들에게도 세상의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만약에 지혜로웠다면, 그들의 지혜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유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 두 세력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주님을 처형할 때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해요. 유대인들은 이 소요를 일으키는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우리 온 민족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의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소요, 이 무질서, 이 혼란을 예수를 처단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 사람을 죽여서 온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처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어떤 그 반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듯이 유대인들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지금 처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들 간의 그 선수 간에 바둑을 두던 모습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파고가 바둑을 딱 뒀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실수라고 그랬어요. 뭐 패착이라고 하나요? 잘못 뒀다고, 알파고가 잘못 뒀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둑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잘못 둔 건데 더 깊은 바둑의 세계가 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패착인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도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신 그 수가 패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결코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바로 10절과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답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사람도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들끼리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랑 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고. 요 말을 아마 모든 남편들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듣고 삽니다. 하나님 보면은 사람은 같이 살아도 그 마음 속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방식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열어주는 게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배워서 주님을 알고 못 배워서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기의 판단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서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버린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짓밟고 걸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사막의 신이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잠깐 보시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신령한 것이 뭐냐고 할 때 이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신령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에 와서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복음이 굉장히 값싼 복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황제 앞에서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의 이 시대상 속에서의 느낌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당시에. 고난을 감수하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말들과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삶이지, 입술로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대로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인과 종, 따라가는 존재예요. 과거에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과거에는 우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주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에 신령한 것, 이거 신령한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다시 본문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영적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자예요. 방언하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귀신을 보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면 그분이 신령한 거예요. 5대5 가로막 쫙 하고 비녀 꽂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치는 아줌마들 신령해 보이죠. 눈도 또 이상하게 떠요. 그분들은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신령해 보이죠.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신령한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은.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신령한 분이에요. 신령한 분. 그분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눈 뜨고 있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뭐가 보인다고 자꾸 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저분의 삶의 주인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시는구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결국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오늘 14절, 16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받을 수가 없다.
왜 못 받냐면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대번 튀어나오는 말이 이 미련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보여요. 저거 공부하다 미쳤구만. 못 배우신 분들은 하여튼 배워야 돼. 그러시죠? 배워도 욕먹고 못 배워도 욕먹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의 증거와 역사가 뭐냐? 성령의 증거와 역사가 뭐냐? 오늘 12절 보시면요.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데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알게 하세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제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은 거라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먼저는 큰 감사와 큰 은혜가 머물러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여러 속상하고 여러 고난의 일들을 그래도 이렇게 누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 서 있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빚을 갚을 날이 또 옵니다. 그러면 빚을 갚으면 다 끝나고 다 정리된 거냐? 아니죠. 빚은 갚아도 은혜는 갚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줬던 그 고마움과 그 은혜는 빚을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은혜구나. 내 신분과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셔야 돼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셔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분이 그 어렵게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초연을 할 때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강당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휘자가 다 연주를 끝내고 나서 막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난 뒤에 지휘자가 이 모든 영광은 이 곡을 작곡한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 씨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이든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때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하이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모든 관객들이 더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하이든의 어떤 그 겸손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이든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이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바로 영광, 이게 은혜구나. 영감을 줘서 곡을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작가들도 영감이라는 게 주어질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 결국 교만하게 되면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고 자랑 속에는 다툼이 있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자랑하다 다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에게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막 기도가 뜨거운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와 삶을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충만하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모습, 바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증거, 이 모든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신령한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